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인내를 가져라. 그 레베카가 말하는 인내. 열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그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그 희망이 가지는 인내. 게으르고 나태한 이들은 우선 인내를 통해서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가는 인내. 그럴 때 이제 그 생명의 빵,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게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될 거라는 희망, 갈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게 돼야지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열심히 내가 있고자 할 때 하느님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그걸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걸 갈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하는 거죠. 스토리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테오리야. 그걸 갈망하는 거죠. 그래야 그걸 계속 거기 머무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른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는 거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말씀이 우리에게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래서 죽고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사막을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위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깨뜨려서 이제 물이 나오죠. 그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바위가 깨진다는 것이 이제 모세의 기도와 지팡이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렇게 깨진 말씀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이제 하느님은 원하고 이걸 하시고 이걸 통해 우리가 모상에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파스칼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어야죠. 그죠? 그 믿음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명확한 구체적인 희망을 이제 낳죠. 그게 이제 인내하게 하는 거죠. 참고 견딤은 되게 돼 있으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 흙에 머금어지면 거기서 이제 흙이 할 동안 참고 기다려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흙이 안 한다고 자기가 딱딱한 껍질을 자기가 그냥 찢어내고 뜯어내고 안 자란다고 자기가 자기를 두들겨 패고 안 한다고 그냥 긁어댄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이제 막 그러고,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 이제 그러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잘 보면 하나님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면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은 각성하라. 이런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는 게 다 그런 거죠. 그죠? 오케이. 이게 이제 레베카를 통해, 그죠? 부모를 중심으로 레베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드러난 창세기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다 이렇게 여기서 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고 열심한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이제 들으려고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 왜?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당신을 깨트려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찢어내고 깨트려서 하신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그러시는 줄 알고 마침 그냥 그래가 되겠어요. 좀 더 하셔야지 말은 그래 안 하지만 아주 불량한 자세. 그게 다 이제 믿음에 따른 희망,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인내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인 거죠. 예. 레베카처럼 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우물을 찾아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죄. 그래서 이제 결국 경고하고 견책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인내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가져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것도 조금만 가져라. 조금만 가져라. 다 가지면 힘드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물 그게 아주 좋은 비유죠, 그죠? 우물이 얕으면 물도 맛 없어요, 그죠? 우물이 깊어야 시원한 물이 맛보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퍼올려요? 마중물을 넣어서 이제 북적북적 하다가 꿀룩꿀룩 하다가 이제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해가지고 쭉 올라오잖아요. 그 마중물로 이렇게 마중물이라는 게 지금 나에게 오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이제 머물러서 이제 그렇게 잠겨 있으면 이제 그게 내가 이걸 퍼올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물이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물 마시려고 막 한동 물이 올라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빨대를 꽂아가 뽑아 올리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겠다고 내려가다 이제 빠져 죽고, 이제. 우물물이 반듯하게 안 돼 있다고 우물을 그냥 이씨를 다 망가뜨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물이 가장 맞게 어떨 때는 좁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밑에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다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이유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걸 통해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래야 되고 왜 이러지 않으시고 이러시니까 하나님 반성해라 이제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식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면 그러지 않죠. 그러고도 한다면 그건 악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깨닫게 되면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말씀의 힘이죠.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씻겨지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내가 형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기에서 이제 이 레베카를 통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인내, 즉 믿음에 따른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그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씨앗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흙 속에. 그리고 이제 흙이 주는 영양분을 빨아만 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배타만 안 내고, 들어오면 뱉어내지 말고, 빨아만 들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와서 또 자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몸이 알아서 해요, 그죠? 근데 우린 그걸 어려워하지 않잖아. 맛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걸.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앙포드 파시앙스, 조금의 인내를 가지면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게으른 자, 그 자가 바로 아픈 사람이에요. 영혼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화도 안 나요. 그냥 맹하게 이래 있는 거죠. 그 아픈 사람, 그 아픈 그 닭이나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이래. 건강한 닭은 파닥파닥 돌아다니고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인내를 가져라.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고, 이제 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걸 해가는 과정 안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이들이죠. 이런 이들에게 이제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벌써 스스로 의사가 된 거죠. 예수님처럼 되어간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을 치유하는데 도구로 쓰이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또 자기가 건강해지는 그런 어떤. 그래서
루카복음 5장 1절에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걸 이제 막 못마땅해 하는 그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난 이걸 위해 왔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진짜 병든 사람이죠.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고.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건강하게 보이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참되고 진정한 것이 뭔지, 이건 하느님 안에서만. 그러기 위해, 그걸 듣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주 와야 될 거 아니냐. 어쩌다가 이래 한 번씩 뭐가 들리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뭐 축제 날에만 교회에 오는 너희들은 그러면 뭐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냐? 유다인들은 그 축제의 날이 정해져 있었죠. 빈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결국 나누신 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완전함과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르는가? 축제의 날과 축제의 날이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느님께 바쳐진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날은 하느님과 관련성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이제 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유다인들에게 뭐 가장 큰 게 가을절이잖아요. 그죠? 네, 파스카.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파스카가 매일 매 순간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죠.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만나를 하루치만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이틀치 모아봐야 하루 지나면 다 썩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의 그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하루. 그 말은 뭐냐면 하루 동안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음 날은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이지만 유다인들하고 좀 다르셨죠. 그게 이제 당신의 부활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죠. 물론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로 모든 날이 부활이 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어떻든 언제든 항상 그래서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것도 너희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지 않겠다. 너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분명히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속해 있으면 이제 예속되고 종속되는 건데 거기 속해 있긴 하나 그걸 통해 그걸 벗어나요. 해방이 그런 거죠.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공간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축제의 날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위해 주간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모든 시간과 공간이 축제의 시간과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부지런함, 깨어있음, 열정적인, 이제 그 건강한 사람. 그들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더 이상 뭐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다가올 리가 없죠.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쁨. 진짜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지 않는 거죠. 다음에 또 먹어야 되니까. 남겨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다 먹고 이제 질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뭐가 배겨나겠어요? 예. 이런 게 이제 탐욕이 탐욕.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내가 놀랍게도 그 열정과 갈망을 키우는, 더 증폭시키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모든 날이 축제의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서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단지 그건 모든 시간이 그렇게 되기 위해 특별히 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걸로 무슨 면피하고 그거 하면 이제 된 거고 유다인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느님은 뭐죠? 나는 그것이 역겹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역겹다고 표현했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역겹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바랑 어려를 하는 거 왜 호러 영화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그런 것에 대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도 공포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날만, 그 시간만 기념하고 됐어. 이제 할 거 다 했어. 이제 나 이제 이자놀이 해야지. 땅을 샀으니 땅 보러 가야지. 그러한 것에 하느님이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호러, 그러니까 영어로 호러죠. 그죠? 극심한 공포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레베카는 매일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왜? 주님의 날이 되었으니까, 모든 날이.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그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무슨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구약의 완성으로서 그런 의미의 새로운 말씀인 거죠. 그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지 그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죠. 그건 이전의 것들의 완성이죠. 예수님을 통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여전히 아직도 정해진 날이 있고 그 정해진 날도 많으면 자주 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날은 뭐예요? 자기 이제 해야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잠시 이제 그분이 올 때까지 이제 보모를 보내줬는데 그 보모가 진짜 엄마인 줄 알고 막 거기서 이제 계속 젖밟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오르게네스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참 열심히는 하는데 참 삽질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정해진 날, 그것도 흔치도 않아. 어쩌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거죠. 나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해야 될 때 막 왕창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막 베니스의 상인보다 더 악랄하게. 예수님 이제 그걸 보시면서 과부의 헌금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이렇게 새롭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고 다가오는 거죠. 오로지 자기들이 정한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이제 잃어버린,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성대한 축제를 지내기 위해 그냥 정해지고,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몇 분의 날, 그거 가지는 걸로 만족한. 그게 바로 게으름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병든 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하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방금 얘기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사야서 1장 그 부분은 이사야서가 뭘 의도하고자 하는지를 이 1장의 이 얘기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히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는 너희들의 초하루, 너희들의 안식일, 너희들의 축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함께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고통을 받는다.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아서 내 영혼이 너희들의 단식, 너희들의 축제일, 너희들의 그 축제 기간에 전율을 가지고 있다. 즉 원문은 그래요. 전율하는 거 하네. 왜 우리가 막 질리면 전율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역겹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 나사로와의 얘기 속에서 아마 겪었을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오고 갈 수 없는 이 앞에 이 전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물 한 방울도 내가 너에게 건네줄 수가 없다. 좀 기다려봐라,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드러내 주신 것은 당신도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고. 레베카가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들의 목마름을 충만하게 한 수 있었던 게 바로 물을 길어 올려서 마셨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도구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그렇게로 옮아가게 될수록 사실 더 하나님께 가까워가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축제의 날이 그냥 안식일, 단 하루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끼시는 거죠. 그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어 모든 얘기 내어주시기까지 잠시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도 이제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준비시키신 건데, 그죠? 씨가 뿌려져서 이제 그 자라나는 결실을 맺기까지 이제 절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까지 이제 잠시 그걸로 이제 살아있으라고 한 건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정해지고 뭐 며칠 안 되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거만 하면 이제 됐다, 이제. 아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안 듣는 거죠, 이제. 불편하고 자기 걸 내려놔야 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율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레베카의 얘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왜 레베카가 매일 그렇게 인내가 매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제 오리게네스 얘기, 매일 샤크주, 매일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매일 말씀의 살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영이다. 이게 생명을 준다. 그 말이 말씀 속에 있으라 이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잠겨 있는 거죠. 잠겨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말씀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나 차지하잖아요. 스며들어와서, 그죠? 아니, 내가 뭐 꽉 닫고 있으면 뭐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거는 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있기는. 근데 꽉 닫고 있으면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열고 있어야죠. 그래서 있는다고 하는 것, 머문다고 하는 건 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하다는 것이 그 열려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얘기해주는 말씀은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가난해져야 뭐하고 겸손해지고 인내를 가져야 하고 뭐 그러려고 막 가난해지려 하고 뭐 그러려고 겸손해지려 하고 뭐 그래서 막 인내를 가지려 하고 그게 삽질이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될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 있고자 하면 말씀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래. 우린 딱 이제 이거 하려고 그죠. 막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배부르게도 못하고 그런 거에 그냥 돈을 써가면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여기에 사기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온갖 뭐 거기에 뭐 방법, 비법 뭐 그냥 안 죽으려고 이렇게 좀 못 맹그는 데는 도우면 되죠. 그런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나아지면 뭐 얼마나 낫겠어요. 네. 될 수도 없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하느님의 영역인데 저는 진짜 그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씨앗의 비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흙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짜 그 정말 맞는 말씀인 거. 조금 더 그게 발전한 게 요한복음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리 있어라 그러면 다 열리고 다 되지 않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그거 뭐가 어려워 그냥 붙어 있으면 되지 그냥 성질 죽이고 하고 뭐 성질 난다고 뭐 성질 부려봐야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집니까? 성질 부리다 말지. 그걸 그냥 부리다 이제 스스로
떨어지는 게 왜? 스스로 부러뜨려 버리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부러뜨리겠어요? 그래서 매일 생명의 말씀, 살. 빵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살 있잖아요, 살. 스테이크, 그죠? 그게 살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의 살. 그걸 날 먹어라. 그게 말씀이 그렇게 살이 된다, 그죠? 이게 다 가능했던 게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시는데 그걸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자렛 사람, 예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죠. 그분이 그렇게 있는 거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서 있는 거예요. 있고자 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봐야죠. 그게 이제 살이, 스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고기 좀 맛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모질어서야 이게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문자 안에 내용. 뭘 말하고자 하시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성자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건네주셔요. 마치 배처럼. 그래서 파스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한 거죠. 티켓비를 대신 내신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퍼스트 클래스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티켓인데 그거는 이코노미 아니라 배 밑바닥이라도 타기만 하면 그 배만 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 평등한 그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왜? 배를 타게 됨으로써 모든 게 다 그거에 작용한 거잖아요. 배를 탄 거에 작용함으로써 그걸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다 거저되는 게 아니죠. 당신이 그만큼 피를 흘리고 내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느님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라시아, 그라티스에서 나온.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고린도전서 5장, 7장. 특히 고린도서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죠. 그죠? 요약 정리.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고 교우들은 생각했죠. 사실 그렇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지, 또 바울 사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하지만, 그걸 키우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걸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엄밀하게 말해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이 모든 걸 배려하고 이끄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알게 되신 거죠. 그게 참된 의미의 하나됨이죠. 그게 친교.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여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있듯이 이 모든 이들도 여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결국 기도한 게 그걸 기도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그죠?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그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그냥 딱 신앙 고백한 것 하듯이 내놓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로 계시다는 표시죠. 그런 게 없이 그분 아무리 믿고 찾아봐야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죠. 모르죠. 내가 못 알아봐요. 난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딱한 거예요. 세상에 삽질에 그런 삽질이 어디 있겠어요. 봐도 못 알아보는 거죠. 한 번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자기 식대로 했으니까.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살던 고향의 표현에 의하면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죠. 그죠? 살아는 남겠죠. 근데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근본 목적이 일단 살아남아야죠. 하지만 그거는 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 지금 이 레베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부들의 위대함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경 구절도 그걸 가지고 이 전체를 꿰뚫어낸 거죠. 네.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렉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그분이 읽었을 그 토대, 그게 이제 일단 역사서잖아요. 그죠? 역사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역사서보다는 조금 더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좀 더 할 건지가 이제 예언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엑기스를 간결한 어휘로, 그러니까 원래 노랫말은 짧잖아요. 시를 그래서 노랫말로 만들잖아요. 시라는 게 이제 응축된, 그러니까 이 노랫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래서 이제 이 역사와 예언의 이거에 드러난 것들을 이제 노랫말로 시편이, 그죠? 그게 이제 한 묶음으로, 그죠? 우리 매일의 말씀에, 그죠? 미사 안에 이제 전반부 말씀의 전례, 복음과 독서와 이제 화답송이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 여정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짱구여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서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예수님을 좀 더 다가갈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예언서도 돼야 되고 또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시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또 그러려면 이제 서간을 또 가지고 또 이게 뭐 언제 다 해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지금 뭐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뭘 하든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단지 이제 이 관점이냐, 저 관점이냐.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우선, 파스카의 규정이 저녁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새벽이나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고 파스카 이제 예식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밤에 몰래 이제 이집트 놈들 잘 때 그때 이제 나와서 했으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뭐 러스와로 밤이잖아요. 저녁 어스름할 때 이제 벌써 시작하라 그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바리바리 냉장고도 싸들고, 쿡고 전기밥솥도, 그거 언제 떠나요? 짓눌려가지고, 그죠? 딱 필요한 것만. 그러고 그냥 빈속에 떠나다가 몇 발짝 못 가서 다 고갈라지잖아요, 그죠?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예. 근데 시간은 없고, 언제 그 누룩을 넣고 빵을 해요. 그 누룩 없는 빵에. 언제 양념을 하고 해요. 그냥 나물 있는 거 그냥 해서. 쓴 나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 지팡이를 들고 그게 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기 위해 지금 먹는 거예요. 그 떠남이 뭐죠? 아브라함의 본질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평생 아브라함이 한 일은 떠나는 거였어요. 그분은 떠나는 걸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결국 자기 아들에 대해서마저도 그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알게 됐고 그게 그냥 됐겠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여정 속에서 자기를 떠나는 걸 진정한 의미의 떠남을 참된 의미의 떠남을 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되어간 분이잖아요. 이 저녁에 떠남을 위해 그죠? 어디로 떠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느님에게로 죽음의 땅, 나에게서 아무튼 저녁에 먹었다라는 게 뭐냐 이제 일단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 스토리야 일어난 거로 보면 몰래 떠나기 위해서죠.
근데 그 밤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한 이건 죽음의 땅이에요.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과 같은 거죠. 죽음의 땅.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만 있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능력은. 거기서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즉, 저녁에 이 파스카의 축제가 예식이 시작된다는 말은 죽음의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죠. 당신의 아들 죽음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신 거죠. 죽음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땅이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가는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땅 자체를 통째로 바꾸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이 죽음의 땅이 당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고 통로가 되게 하고 입구가 되게 하신 거죠.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밤. 이걸 대낮같이 밝힐 수가 없어요. 대낮같이 밝으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래서 가게 될 때 그때 대낮인 거죠. 한낮인 거죠. 여기서 어둡다고 불 밝히려고 아무리 해봐야 기름값만 들어가요. 그런 불은 필요도 없는 불이죠. 사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데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날 정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쌍세스, 중단 없이 매 순간.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해야죠. 그거야 가장 완전한 방법이에요. 아예 말씀 속에 통째로 있어버리는 거죠. 통째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속에 완전히 그냥, 그러고 보니 말씀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리 안 해도 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통째로 그냥 있어버린 거죠. 보니까 그 어머니도 그랬던 거죠. 성모님도. 그러니 말씀이 오셨을 때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옆집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셨는데, 그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죠. 이걸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완전히 아니에요. 조금 맛보고 그래 맞아 그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제 폭폭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베카가 매일 나갔다라는 이 말에 쌍세스, 멈춤 없음, 중단 없음.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은 절대 혼자 나 하느님이라고 계시지 않아.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수다장이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걸로 창조하시고 그걸로 주재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진짜 하느님은 수다장이셔요. 하느님이 이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분하고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말씀 안에서. 근데 그게 밤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아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실려서. 이 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